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대학 출신이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장로이고 현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재훈 목사님이신데 합신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총장으로 취임하고 취임 초기에는 어디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강의를 하는 거를 꺼리는데 합신에서 와서 메시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는 초청을 받고 여기는 가야 돼 그러고 왔습니다. 오니까 정말 마음이 푸근하고 꼭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때늦게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영학이고 그 중에서도 금융 경제 그리고 자본시장 이런 쪽이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신학이라든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느라고 요즘 아브라함 카이퍼의 켈빈주의 강연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청장님, 이거 어려운 거 당연한 거죠? 청장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혁주의 신앙의 첨단에서 애쓰시는 우리 합신대에 와서 말씀 나누게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왠지 정말 집에 와서 집안 식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동대학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즘 제가 꽂혀 있는 미셔널 대학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미셔널 대학의 꿈이라고 타이틀을 했고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의 세계는 세 개의 단어로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초고속, 초연결, 그리고 초불확실성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지식의 축적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IT의 어떤 분야의 지식은 12시간마다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두뇌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고 나면 어제 아침에 있던 지식의 4배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지식의 소멸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컨텐츠의 대부분은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가 되면 대부분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소위 지식의 반감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옛날에는 10년이 넘었었는데 요즘은 1년이 채 안 된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광속 수준의 변화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초연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영상회의만 가능한 게 아니라 글로벌 경영 그 자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머무르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재택근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사건은 물론
맨하탄에서 일어난 지하철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까지도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뛰고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널뛰듯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측 가능성은 줄어들고 불확실성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백미러만 보고도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이 곧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두 눈 부릅뜨고 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열역학 제2법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소위 쓸모없는 에너지 또는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유발하고 그 결과 격차는 확대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격차,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격차, 이런 격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대학 총장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대학의 기능은 지식을 탐구하고 만들어내며 전달하고 또 비판을 수용해서 더 나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문을 하는 겁니다. 학문이란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소위 배움입니다. learning입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지식에는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에는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생산성 체감의 법칙, 이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식에만 유독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쓸수록 늘어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한 사회, 한 국가의 발전에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지식에 앞서는 나라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창출의 근원이라고 알려지는 대학은 한 국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초고속, 초연결,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대학의 기능이 옛날 같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의 기능을 하는 대학은 도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때에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학은 흔히들 알려지기에 teaching, 그리고 research, 그리고 서비스를 잘하는 게 대학의 3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teaching을 강조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research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서비스를 강조를 하는데 저는 셋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learning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eaching이 아니라 learning이고 research가 아니라 learning이고 서비스가 아니라 learn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learning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길을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소위 what to see입니다. what to see를 학생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What to see.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출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의 훼손과 지구의 온난화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대학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what to see를 학생들이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보았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를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how to think를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구글이 다 해줍니다. AI가 훨씬 더 잘해줍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천재라도 AI를 지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찾고 어떤 지식이 있는가를 보는 것은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AI하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입니다. 이런 띵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으면 또는 찾아냈으면 그 찾아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How to deliver 또는 how to communicate를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글쓰기, 말하기, 토론하기, 발표하기 등을 배워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hat to see, how to think, how to communicate. 이런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교양교육에서 할 일인데 인문학 교육을 배우는 학생들이 인문학 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 교육 전체가 이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 타이틀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국의 대학은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어떤 분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20세기 교수가 19세기 강의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한국의 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이 패러다임을 요새 열심히 바꾸고 있습니다. 가르침보다는 배움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미네르바 대학이 나오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노스이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창업 교육을 통해서 학교의 체질을 바꿔보려고 무지무지하게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이테크, 하이터치 교육, 컨텐츠 교육, 공유, 교육과정 공유 등을 통해서 교육 원가의 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 대학 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대학은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대학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중에 크리스천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처음에 가서 교수를 시작할 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입생의 25%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입학원서 밑에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쓴 학생이 25%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기독 신입생만 뽑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25%가 신입생의 25%가 와서 기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1994년입니다. 20년도 안 됐죠? 20년 조금 더 지났나요? 25년 조금 더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은 5%가 안 되고 누구 얘기에 의하면 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전도 종족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비중이 날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동대학에 오고자 하는 또는 기독교 대학에 오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기독교 사립대학은 세상의 법 제도적 압력 속에서 날로 세속화되는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월 초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한동대학교는 차별화해야지만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3가지 방향에서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대학은 명실상부한 Genuine Christian 대학이 돼야 되겠다. 한동대학은 글로벌 대학이 돼야 되겠다. 세계에서 학생들이 배우러 오고 세계로 학생들이 배워서 나가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겠다. 글로벌 대학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Student First 대학이 돼야 되겠다. 학생의 성취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겠다. 교수님도 중요하고 직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학생 위주로, 학생 우선으로 생각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주역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대학의 정체성은요, 지식과 배움의 기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배움의 기반이 성경 말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대학입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학문을 세우고 그 높이와 너비를, 깊이와 길이를 탐구해 가는 대학이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즉, 그 그리스도를 그 대학의 초석으로 삼는 대학이죠. 지금은 세속화되었지만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명문 대학들의 정관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학의 초석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의 기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배움과 믿음이 하나로 통합된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이, 그리고 생명공학이, 역사학이, 기계공학이, 심리학이, 컴퓨터공학이 우리에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제를 알게 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 타락한 현실 세계를 구속하는데 어떻게 쓰여질까를 고민하는 대학이 바로 크리스천 대학이고 한동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5년은 세계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게 1995년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익숙한 핸드폰의 테크놀로지, AI의 테크놀로지, 모든 게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때부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기술입니다. 인터넷 상용화는 세계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또한 WTO 체제의 출발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한동대학교는 개교했습니다.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면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경적인 신앙교육 그리고 공동체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전공 지식을 배우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로 양육해 세계로 배출하겠다라는 장인 공짜형, 저기 공짜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인 공짜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는 명문대학들과 달리 실무형, 현장 친화적 전공 지식을 배우게 했고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에 나가 국제개발 등 전공 봉사를 장려했으며 졸업하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인재의 사명을 추구했습니다. 개교 초기부터 고 김영길 초대총장님의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표를 실천했고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외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재 졸업생들 중에 상당수는
80개 이상의 나라,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Arise and Shine, 오늘 말씀의 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을 외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는 김영길 초대 총장님의 작품인데요. 세상의 역사를 한동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신 역사입니다. 좀 어떠셨어요? 그런데 저는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끝에는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끝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엔트로피가 계속 생겨나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5년에 세계 역사의 분기점에 한동대학이 개교했고 그 개교한 한동대학은 세계 역사의 줄기를 다운워드 트렌드에서 업워드 트렌드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대로 좋습니다. 일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게 저의 큰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창조 질서는 붕괴되었고 창조 질서는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걸 신트로피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995년에 이렇게 개교를 했는데요. 그 개교 이후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는데 왜 매일매일 빚독촉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설립자 초대 이사장의 기업이 도산을 하면서 개교 때부터 재정이 부족해서 빚더미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의 재정은 절망적이었고 학교에 개교할 때는 학사동 2동 그리고 기숙사 1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동 세워지면 기뻐했고요. 그래서 한동대학의 이름이 한동이라고 하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동대학교는 출발했습니다. 막막했던 미래,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동대학을 세우셨고 키우셨습니다. See the invisible이라는 말을 한동대학의 가족들은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See the invisible.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동대학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거기에는 교수, 직원, 학생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학부모님들, 후원자님들의 눈물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대학이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조직하고 학부모 기도회를 엽니까? 그런데 학부모 기도회가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납니다.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었지만 그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있었기에 한동대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대학이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지나간 27년을 바라보면서 엔트로피 시대에 신트로피 드라마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모없는 에너지, 무질서와 혼동을 칭하는 말입니다. 물질 세계는 연력학의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쓸모없는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결국은 케오스로 들어가는 게 물질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건 에너지의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신트로피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따르는 법칙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질소도가 오히려 증가하고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되살아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쓸모없는 에너지라면 신트로피는 되살아나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물질 세계를 관통하는 법칙이라면 신트로피는 생명체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타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엔트로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엔트로피 현상은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 마약과 폭력과 싸움,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환경 파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엔트로피를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엔트로피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생명, 즉 신트로피를 심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신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신트로피를 다시 회복하는 주체들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이것을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기 바로 직전에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오늘도 이 신트로피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학문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동참하는 대학이니까요. 모든 전공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수님들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는 사역에 어떻게 전공 지식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학생의 배움을 지도합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사는 곳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와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신앙과 삶이 통합된 교육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은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을 따라 배운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서 있는 자리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을 실천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길 때 기독 학생들과 늘 나누는 말이 있는 곳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 꼭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 가야죠.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가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런 한동대학교 같은 대학을 저는 선교적 대학 또는 미셔널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지는 게 여기 선교학의 권위신 총장님도 계시고 선교학자들도 계시고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도 계시는 앞에서 선교하니까 부끄럽고 뭐 앞에서 뭐를 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부담스러운데요.
얘기를 그래도 나눠보겠습니다. 미셔널 대학이라는 개념은 미셔널 처치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를 우리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의 활약이 역할이 지대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박수를 치면서 담임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응원단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교인 배가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한 교회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별로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머지않아 인스티튜션, 기관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인스티튜션이 되는 기관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은 뮤지엄이 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뮤지엄으로 변한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반면에 창의적인 교회는 이와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교회 장로 있을 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장로님, 창의적인 교회와 전통적인 교회의 디퍼런스를 그 차이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축제가 열리고 있을 텐데 그 참석한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선교의 선자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그냥 경영학자일 뿐인데 저한테 선교적 교회와 창의적인 교회와 전통적인 교회의 차이를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전통적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스타 플레이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열심히 해서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건 성공한 목회자요, 성공한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는 결국은 뮤지엄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창의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코치가 되고 스타 플레이어들인 성도들을 가르치며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배가 운동 안 해도 배가가 됩니다. 이런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이고 이런 교회는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이런 교회를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선교는 교회나 선교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선교는 해외 선교 등 교회의 선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God's mission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도, 기업도, 국제기구도, 개인도 합니다. 타락한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한다면 이들은 모두 선교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을 미셔널 대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을 퇴임을 하면서 저는 한동대학교 졸업생 기자의 추천으로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당시 고령의 제 어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나 먼 선교지로 떠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포항 간다 그러니까 좋아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 어머니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동대학에 선교사로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에 선교사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한 손엔 복음 들고 다른 한 손엔 지식을 가르쳐 어둡고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맑게 하는 소금, 밝게 하는 빛의 사명을 하는 대학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스는 엔트로피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신트로피를 만드는 드라마를 써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 스위스 제네바의 칼뱅이 세운 제네바 대학, 모두 종교개혁의 중심이었고 그 대학은 그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들, 지금은 대부분 세속화되었지만 학문과 지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으로 미국 사회를 발전시켜 20세기 미국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저는 좀 당돌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50년 후,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한동대학교의 2022년을 기억하면서 한동대 덕에 포항이, 한반도가, 아시아가, 전 세계가 변하게 되었다고 회고하는 그런 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제 미셔널 대학의 꿈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를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의 합신대학교 때문에 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미셔널 대학의 꿈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합신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신트로피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셔널 대학을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셔널 대학을 통해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신과 한동을 통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